7절 보시면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을 의지를 해서요.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짧은 시간 계시록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시록 두 번째 시간인데요. 1장 4절에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인데 서론의 두 번째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내용상으로 분류를 하게 되면 두 개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 4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는 우리의 구원을 삼위 하나님께서 성취하여 나가신다는 그런 말씀이고, 또 5절 하반부에서부터 8절까지는 재림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갈 것이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대지로 와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삼위 하나님께서 성취해 나가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한번 4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와 그 보좌 앞에 7영과. 예, 사도 요한이 이제 이 계시록을 썼을 때에 누구에게 썼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몇 교회에게 편지를 했다고요? 7교회. 7교회에 편지를 했습니다. 그 7교회는 1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11절 한번 보시겠어요?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예, 이 아시아에 있었던, 여기서 아시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아시아가 아닌 정도는 아시지요? 예, 오늘날로 얘기를 하면 터키예요. 터키 지방에 있었던 그 아시아 7교회들에게 편지를 한 겁니다. 이 아시아의 7교회들은 신약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그래서 대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형편이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그 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의 형편과 비슷한 상황에 있어요. 요한이 이제 그 요한계시록을 썼을 때에 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이 말할 수 없는 환난 가운데 있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었을 때에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의 말씀대로 위로를 주고 반드시 예수님께서 재림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기를 바라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썼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시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은 무서운 말씀이다, 무서운 말씀이 아니다, 무서운 말씀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또한 승리의 확신을 주는 그런 아주 귀한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 요한이 7교회에 편지를 할 때에 누구의 이름으로 편지를 하는가를 보셔요. 그 중반절에서 보시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군우를 통하여서 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곧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누구를 가리키는가? 성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신약 성도들의 위로하기 위해서 이런 하나님으로 편지를 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계시록을 할 때에는 어떨 수가 없어요. 딱 보는 순간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아무튼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라고 하는 말씀은 이 성부 하나님께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그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지를 하는 거예요. 계시록 할 때는 그런 일이 많이 생겨요. 이런 일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일들도 많이 있으니까 어쨌든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또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그 하반절에서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보좌 앞에 무슨 영? 몇 명이나 되는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7명. 7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7명. 그 보좌 앞에 7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왜 그러면 7명
왜 일곱 영이라고 했을까? 성령이 한 분이신데 하나님이 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성령이 일곱 명이라는 것인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일곱은 완전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완전수. 그래서 이 완전하신 성령, 성령의 완전하심을 나타낼 때에 일곱 영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을까요? 구약성경 스가랴로 한번 가보죠. 스가랴 3장 9절.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가랴, 말라기. 그러니까 뒤에가 있겠죠. 구약성경 3장 9절. 스가랴 3장 9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예, 거기서 보시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눈이 몇 개라고요? 일곱 눈이. 예, 일곱 눈이 있다는 거예요. 일곱 눈. 여기서 일곱 눈이라고 하는 것은 만수 곧 성령을 가리키는 거고. 계시록 5장 6절 한번 보세요. 본문의 말씀 돌아와서 계시록 5장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예,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라고? 결국에는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 성령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서 보시면 성부 하나님과 또 성령 하나님이 나왔으니까 다른 한 분이 또 나와야 되겠죠? 어떤 하나님? 성부가 나왔고 앞에 또 성령이 나왔고 성자가 나와야 되겠죠? 그 말씀이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5절 한번 읽어보세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온전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예,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그러니까 충성된 증인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누구를 가리켜? 이미 다 얘기했어요. 우리가 다 이미 읽었고,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된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났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뭐를 상징을 할까요? 먼저 났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났어요. 첫 열매로 나셨어요. 예수님의 무슨 사건?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키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부활의 영광을 나타나는 겁니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땅에 있는 임금들을 주관하시는 왕으로 오실 그런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쓸 때에도 첫 번째는 누구의 이름으로? 성부 하나님의 이름으로. 두 번째는 어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마지막 누구의 이름으로? 성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두 가지 은혜가 있기를 사도 요한이 축복의 말씀을 빌고 있어요.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그들로 말미암아 은혜와 뭐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일곱 교회들에게 또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그리고 양문교회 성도님들에게 뭐가 있기를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여러분들이 깊이 이 말씀을 보셔야 돼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또 성자 하나님께서 그 아시아에 있는 환난당하고 있는 말로 할 수 없는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계시록의 말씀으로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뭐가 있기를 바라면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참으로 이러한 복이 우리 사랑하는 양문의 성도님들 가운데 늘 충만하시고 이러한 은혜로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시고 3일 동안 어떠한 가운데 있었을지 저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고 또 하나님의 평강으로 모든 어려움들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주로 와가지고요. 이 예수님께서 이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재림하시게 되면 이루실 것을 말씀하시는 대목이 이제 5절 하반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처음 이제 8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이랍니다. 5절 하반절 보시면 5절 하반절 우리를 사랑하사부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그 피를 믿는 자마다 죄에서 해방하도록 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로 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경륜과 사랑으로 우리를 핏값을 주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켰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깊이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서론을 쓸 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읽어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어요? 무서운 말씀처럼 느끼나요? 아니면 은혜와 평강이 있는 말씀처럼 보이나요? 예. 우리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요한계시록 하면 무서운 말씀 아니에요. 지금까지 봤을 때 전혀 무섭나요? 무섭지 않나요? 하나도 안 무서워. 하나도 안 무서워. 얼마나 은혜와 평강이 있는 말씀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일을 해주셨는가, 그 말씀이 6절의 말씀에 나타나고 있네요. 6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해방시킨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그 십자가의 그 피를 믿는 자마다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6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달리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그거예요.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건져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뭐하고 뭐로 삼으셨다고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또 그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시고 또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또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참 볼품없고 인간적으로 봤을 때에 별로 믿음이 시원치 않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믿노라 하지만은 믿음 없이 살아갈 때가 많이 가운데 있어요.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한 사람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모든 은혜를 뵀을 때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한번 가보세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했는데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가 알 수가 없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는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다시 한번 보시면 다 아시는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무슨 족속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목 같은 제사장이요 또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무슨 나라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뭐를 선전하게 한다?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기이하고 독특하고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는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나라로 삼아주시고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 그에게 무엇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는가 됐냐면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면 그에게 뭐하고 영광과 능력이 어떻게 되기를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볼품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삼아주시고 택해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이 모든 은혜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90이 넘는 나이에 이 요한계시록을 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썼을 때에 얼마나 이 말씀을 기록할 때마다 가슴이 뛰고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을지 알 수가 없어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아멘이라고 하는 말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2번씩 나옵니다. 3번 나오나요? 2번 나오나요? 2번 나오네요. 6절 끝날 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고 7절 끝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멘의 뜻이 뭐죠? 그렇게 되기를 원하노라 라는 뜻이잖아요.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노사도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를 깨닫고 이렇게 아멘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할 따름이죠. 그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신 모든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고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우리의 참 하나님이 되시는 그 주님께서 뭐를 타고 오시는가를 말씀한 대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하고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한 7절의 말씀이에요. 7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 볼지어다 뭐를 타고 오시리라?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예,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헬라어 원어는 여기서 구름을 타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 타고라는 말보다는 구름과 함께 또는 구름 가운데 오시리라는 말로 번역하는 게 더 좋아요. 원어에 가깝고. 그러니까 구름과 함께 오시리라. 또 뭐 가운데 오시리라? 구름 가운데 오시리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신 재림에 대한 확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해석을 할 때에 오늘날 성경 신학자들 가운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냐면 이것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승천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 신학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라고 그렇게 풀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재림이 아니라 뭐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승천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렇게 풀이하는 사람들이 있고 만약에 이것이 그리스도의 승천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 7절 하반절에 있는 중반절 이하에 있는 말씀하고 문맥적으로 맞지를 않아요. 7절 하반절 한번 읽어보죠. 그 뒤에 각인부터 한번 보셔요. 읽어보시겠어요? 7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 구름을 타고 오시고 난 다음에 이것이 만약에 승천이라고 하면 뒤에 있는 말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 재림하는 예수님을 봐야 재림하게 되면 각인의 눈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끔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실로 그렇게 오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승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얘기를 한다? 재림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뜻은 그런 뜻이 있고 여기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고 되어 있는데 구름이 뭘 상징을 하는가 이것이 중요해요.
두 가지로 대표가 됩니다. 첫 번째는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보통 구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이하신 구름, 기이한 모든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할 때에는 영광 가운데 재림할 것이다는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할 때 영광의 강조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의 구름이 아니고 뭐 가운데 오실 예수님? 영광 가운데 오실 예수님을 강조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다른 견해는 뭔가 하게 되면 이 구름은 어떻게 보는 거냐면 실제의 뭐라고요? 구름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눈을 뜨게 되면 하늘을 봤을 때 떠다니는 그 구름, 자연계에 떠다니는 그 구름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죠? 사도행전 1장을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9절에서부터 10절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11절까지요.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맨 밑에 아버지를 보시게 되면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어떻게 한 그대로 오시리라?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본이에요. 본 그대로 온다는 거예요. 본 그대로. 구름이 가려워져 가지고 예수님께서 구름 가운데서 구름 사이로 사라진 것처럼 올라가셨죠? 본 그대로 온다는 것은 어떻게 온다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뭐를 타고? 구름 가운데에서 이렇게 실제로 오신다는 것이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씀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로 어떻게? 진짜로 진실로 뭐를 타고?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진실로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름을 타고 구름 가운데 진짜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옆에서 듣던 사람들 그래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무슨 손오공이냐 군두군 타고 오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스갯소리처럼. 그런 말씀이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실제로 오실 것에 강조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실 것? 실제로 우리가 본 그대로 그렇게 육신의 옷을 입고 부활하신 몸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강조한 말씀이라고요.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이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부활하신 몸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거 영광스러운 일이지요. 거기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강조점이 있냐면 본 그대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어떻게 되는 것? 다시 오시는 것. 진실로 그렇게 오신다는 것에 중심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중심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뭔가 하면 잘못된 영적인 재림을 주장하는 것을 배격하기 위해서 이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이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부활하신 그 몸 그대로 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곧 영적인 재림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영적으로만 재림을 했다. 영적으로만 부활하고 영적으로만 어떻게 됐다. 그러니까 재림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대표적인 이단 신자로 시작하는 동네 어디요? 신천지. 영적으로만 재림을 해야 돼. 영적으로만 재림을 했으니까 영적으로 재림해가지고 그 재림 주님이 누구에게 임해 있다? 누구에게 임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요. 이만희에게 임해 있다. 멋지은 것처럼 쉽게 표현하면 그런 의미는 조금 아니지만 어떻게 얘기를 하는 거냐면 멋 내는 것처럼 굿하고 나면 뭐가 내리죠? 그렇게 임하였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잘못된 영적인 재림을 배격하기 위해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신다? 본 그대로 제자들이 본 모습 그대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영광 가운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하게 돼요.
그 말씀이 7절 중반절 이하에서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제 설명이 좀 어려웠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잘 보셔요. 실제로 그렇게 공중에 떴다 하게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어떻게 한 자도 보고 찌른 자들도 봐요. 여기서 찌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방해한 모든 세력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믿지 않았던 사람들, 믿지 않았던 사람들도 어떻게 돼서 부활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본다 못 본다? 본다는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든지 믿지 않았던 사람들인지 모든 사람들은 다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는가? 그를 인하여 뭐를 하게 돼요? 애국하게 됩니다. 여기서 애국한다는 말도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자, 절 보세요. 예수님을 보게 되면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다 울게 됩니다. 왜 울게 될까요? 믿는 사람들은 또 울어요. 왜 울게 될까요? 너무나 기쁘고 반가워서 울어요. 너무나 기쁘고 반가워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 줄 알았더니 진짜로 어떻게 와요? 싹 그때까지 했었던 모든 사람들이 무덤에서 깨치고 일어나가지고 다 일어난 것을 보고,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은 영광된 몸으로 부활을 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딱 서게 되는 모습을 보고 다 눈물바다가 될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 어느 분이 기도하실 때 하는 것처럼 뭐 하면서 박수 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을 하겠지. 뭐 하면서? 얼굴은 멋대면서 눈물 범벅이 되면서 기뻐하면서 너무나도 기쁘니까 그렇게 울음바다가 될 거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 오늘 7절에 있는 것처럼 그를 찔렀던 사람들은 애곡하게 돼요. 왜 애곡할까요? 이제 우리는 망하게 되었으니까. 망하게 됐으니까 울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곡한다는 말에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한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눈물이고 기쁨의 눈물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눈물이고 슬픔의 눈물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은 그런 날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 구름을 타고 오신 예수님을 보게 되면 진실로 얼마나 반갑고 기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농담 반 진담반처럼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죽었을 때 오기를 원한다고 하겠어요? 아니면 살았을 때 오기를 원한다고 하겠어요? 제가 살았을 때 보기를 원한다고 해요. 죽기 싫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공중에 딱 떴어요. 그날에 오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오실지 제가 여기 밑에서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그쵸? 그 영광된 모습들을 다 보게 될 거 아니야? 그 모습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소천을 해가지고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이 허다한 증인들과 오신다고 했으니까 예수님과 같이 내려오게 되면 위에서 이렇게 밑을 내려보게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예수님의 뭐만 보게 되죠? 뒤통수만 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별반, 이렇게 표현하면 좀 죄송한데 별반 재미없을 것 같아. 그러나 밑에서 보게 되면 영광스러운 누구의 얼굴을 보게 돼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얼굴, 환한 그 얼굴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물론 천국 가게 되면 예수님의 얼굴을 보겠지요. 그런 모습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어떠한 모습으로 오실지, 그리고 그때까지 있었던 모든 믿은 자들이 다 천군과 천사들과 함께 이렇게 구름 타고 딱 내려올 거예요. 그 모습이 어떠할지를 제가 살아있을 때 보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욕심인가요? 저는 그게 소원이네요. 우리 주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오실지,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그 광경이 어떠할지, 그 모습이 참으로 감사한 일이고 벅찬 일이고 가슴은 벅찬 일이 되겠지. 사도 요한은 그걸 이미 봤어요. 계시의 눈이 열려가지고 그 모든 모습들을 다 봤다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7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러하리라. 진실로 그렇게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하리라 라는 이 헬라어 원어는 나이인데, 나이, 우리로 나이, 우리 한국말로 나이인데 참되다, 진실로 그렇게 되리라, 아멘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이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진실로 그렇게 될 거예요. 어디에서 그렇게 표현되어 있나요? 속히 되리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 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예, 중간절에서 보시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어떻게 될 일? 속히 될 일. 예, 반드시 어떻게 될 일? 예, 속히라는 말은 시간의 양적인 개념이라고 했나요? 아니면 시간의 질적인 개념이라고 얘기를 했나요? 질적인 개념이에요. 질적인 개념.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것에 초점이 있어요. 양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이 시간을 속히라는 말을 빨리 될 것이다. 우리 생각에 시간의 양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잘못 풀이하게 되다 보니까 어떤 이단들이 많이 나오게 되냐면 극단적인 종말론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시간을 먼 개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양적인 개념으로만 빨리 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것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이 21세기에 이때까지 일어났던 모든 이단들이 이거를 잘못 풀이를 해가지고 속히라는 말을 이 계시록을 풀어가게 되다 보게 되면 뒤에 가서 속히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와요. 특히 22장에 가게 되면 속히라는 말이 더 많이 나옵니다. 이 속히라는 말은 빨리가 아니고 반드시라는 의미가 더 강해요. 앞에 있는 말하고 어떤 의미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동의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진실로 어떻게 되리라? 속히 되리라. 진실로 그 일이 어떻게 되리라? 이루어지리라. 이런 말씀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8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8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하더라 하시더라. 예,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인가를 표현해 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뭐하고 뭐라? 알파와 오메가. 예, 히브리에서 알파는 첫 글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메가는 맨 마지막 글자예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기억. 알파는 기억이고 그 다음에 오메가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희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역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또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영원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이제도 있었고 또 전에도 있었고 장차 와서 모든 것을 다루실 전능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가장 중요한 말씀이 예수님께서 뭐를 타고 오신다고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요? 안 오신다고요? 오신다고요. 그래서 구름을 타고 라는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뭔가 하면 실제로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다? 진짜로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본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오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양문의 성도님이 이러한 사실을 깊이 깨닫고 잘못된 이단적인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이단적인 요소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신천지를 비롯해서 잘못된 종말론적으로 이 계시록의 말씀들을 잘못 풀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오십니다.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만 감으면 그 생각이 들어야 돼요. 짠하고 공중에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떴을 때 공중에 짠 하고 나타났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영광될지를 생각하시고 아시아에 있는 모든 7교회들이 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모든 환난들을 이겨나갔던 거죠. 우리 사랑하는 양문의 성도님들도
오늘 하루 살아가기에 어렵고 힘들 가운데 있었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믿음 생활하기가 형편이 쉬운 것만은 아닌 것처럼 그 모든 세상살이들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